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12장입니다. 벌써 이제 절반을 지나고 1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고치십시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6장이 아니고 3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이에요. 이 교재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제 못 받으신 분 혹시 손 들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죠. 여기 하나 있어요. 우리 여기 오른쪽에 교재 좀 갖다. 또 교재 없으신 분 2층에도 있어요. 누가? 다 받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태어날 때에 나는 열흘에 걸쳐서 태어났다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물론 시간으로 따지면 더 자세히 나눠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난 날이 있어요. 우리가 난 시간이 있어요. 최소한도 나면서 어머니에게서 머리가 보이고 나면서 1시간 이상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에 나오지 못하고 걸려 있으면 죽는 거예요. 신생 태어난다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태어나든지 영적으로 태어나든지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부모의 힘으로 되고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돼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구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태어났다고 해서 다 난 건 아니잖아요. 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사람 노릇할 때 그때까지 계속 그 구원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 전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이 마음에 들어가고 회개하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의 순서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한 그리스도의 자녀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구원은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거듭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나눠보면은요, 거듭남은 육체적인 출생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권을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후손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축복입니다. 분명히 축복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고 회개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로 거듭남은 정서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육정입니다.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몇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경험, 육체적인 감정의 경험, 정서적인 경험, 좋은 것 같아. 어떨 때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구원받지 않는 것도 같고, 감정이 진폭이 있잖아요. 높낮이가.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 아니다. 내 감정으로 거듭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의지로 거듭나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자기의 의지력으로 내가 거듭나야지. 그래서 거듭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태어나야지, 누구네 집에 부부 사이에 내가 태어나야지, 내가 그 집에 태어나야지, 그래가지고 태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거듭남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나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은혜를 알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 몰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은혜예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한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예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은 구원받고 나니까 깨달은 진리입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스데반 죽일 때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책임지겠다 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요, 사도를 삼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노력으로 한 게 없어요. 자기 노력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얼굴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앞을 못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만세전에 택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혹은 딸이 되게 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놓을 게 이만큼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게 하셨고, 두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성경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를 씻어줘요. 매일 씻어줘요. 우리 어린이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말이요, 오케이, 전부 나를 봐요. 어린이들 날 쳐다봐요. 졸음이 오겠지만 다 날 쳐다봐요. 통역되지? 그냥 끼고 있어요. 리브데야. 오케이. 여러분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 씻는 사람, 나가다 밖에서 나가다 놀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서 손 씻는 사람 손 들어봐요. 통역이 아무래도 늦잖아요. 됐어요, 내려요. 목사님 얘기 잘 들어요. 감기 안 걸리려면은 밖에서 나갔다가 일단 학교 갔다 오든지 놀다 오든지 어디 갔다 오든지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물 틀어놓고
그 다음에 비누로 손 닦아. 그럼 절대로 감기 안 걸려. 앞으로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 닦을 사람 손 들어봐요. 고마워요. 땡큐. 예. 크리스천 사람이 이럴 때는 복잡하게 통역하지 말고 그냥 다 손들어 그렇게만 하면 돼. 뭘 그걸 다 통역하니까 늦죠. 우리 크리스천 사람이요, 이 있는 것을 영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주고 또 와서 통역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크리스천 사람 박수 한번 해. 너희는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단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전도해 가지고요,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도 그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형이라도 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이라도 전해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자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요, 또 우리 또 성경 공부하는 그룹으로도 인도하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어떤 씨는 길 위에 떨어져서 새가 주워먹기도 하고, 혹은 돌이 있고 흙이 옅은 곳에 떨어져서 낫다가 말라버릴 수도 있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고 눌려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으로 씨가 우리 속에 들어. 어느 순간 여러분들 다 한번 회상해 보세요. 교회 나오던 그날부터 막 할렐루야,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런 분들은요 정말 특별한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없는 건 아니에요. 들어오는 바로 예배드린 첫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은, 거의 메조리티 대부분은 별로 재미없는데 하면서도 다니다가 친구 따라서 오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물길처럼 밀려 들어오면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다 회상해 보면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돼.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마음에 믿어져요. 근데 믿음과 동시에 일어난 게 뭐냐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옛 생활을 버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막 심한 경우에는 숨을 쉴 수 없도록
숨을 쉴 수 없도록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회개가 점진적이면서 또 그 정도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최소한도 회개의 열매로서 옛 생활을 벗어버리게 돼요. 이제는 옛날 거 만지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옛날 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보세요. 한번 성경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만은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2장에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일 전까지만 50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도주목 불끈 쥐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말인가? 이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일을? 그때에 너희가 회개하며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할 때에 그때 저들이 구원을 받고 즉시로 세례를 받았어요. 또 세례의 항목이 남에 나옵니다마는 세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표현입니다. 밖으로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세례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아요.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요. 성인이 된 다음에 의식이 생긴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을 물세례를 줍니다. 자, 여기쯤에서 그러면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 네. 여러분의 교재 없습니다만 로마서 10장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구원이 뭐냐? 네. 애매모호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구원이 뭐냐? 내가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 앞절에 있는 구절을 다시 화면에 놓고 계세요. 보세요. 내가 저 집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저 집의 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아이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서 말이죠. 아빠, 엄마, 배고파 하고 책가방을 아무데나 집어 던지고 말이죠. 그냥 신발도 그냥 들어가면서 벗어가지고 집어 던져가지고 아무데나 있고 엄마 배고프다니까 엄마. 이거 말이죠. 남의 자식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 그 아버지, 그 자식, 어머니의 아들이고 딸이니까요. 왜 그래 너? 그러면 왜 그래 하고 묻는 사람이 이상하고 그 사람을 아이들이 쳐다봐요. 왜 물어봐요? 우리 집인데. 우리 아빠가 엄마니까 내가 그랬죠. 그 집에 자식이라는 거 알잖아요. 아주 편하게.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버지의 이름과 사람의 자식이 커서 장성하면 아버지의 얼굴을 중하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체면을 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러지 않아야지 하고 책임을, 가족의 책임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는 것의 가장 쉬운 증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망설임 없이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주님 부르는 거 뭐예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 주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고 부르고 난 다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으세요. 오늘은 이러이러한 거 해야 됩니다 하면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하고 부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제 내가 살면서, 오늘 내가 살면서 잘못한 건 뭐 있나요? 주님 마음 합당치 않았던 건 뭐 있나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다 여기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100% 제가 확인해요.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복잡하게 찾아오려고 할 거 없어요. 언제 태어났어요? 사람이 태어나도 몇 월 며칠이 아는데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날짜 알아요? 글쎄 그 무렵 언젠가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당신 태어난 거 아니고 구원받은 거 아니요? 이 구원파들이요 요래 가지고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요,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단순해야 돼요. 신앙은 단순해야 돼. 바늘도 끝이 날카로워야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요 심플하시지 복잡하게 신학대학원 가고 말이죠 연구하고 박사과정 거쳐야 겨우 알만한 그런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할 때 애들도 따라다니고 그 말씀 듣고 다 이해를 했어요. 여기에는 우리 아이들도 다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요. 네. 아멘. 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우리가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 뭔가? 첫 번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생각. 가로 넣으세요 여러분. 가로 넣으라는 말 안 해서도 잊어버리고 안 넣을까 봐요. 믿음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든 기독교를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교회를 좀 다녀보니까 기독교는 이런 거야 하고 자기 머릿속으로 하나의 형상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다는 얘기가 어폐가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네. 옛날에 어떤 분이 한 분이요 신앙생활을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훌륭하게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이제는 내가 기독교가 뭔지 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믿겠습니다. 제가 33년 목회한 동안에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고집이 세가지고 안 들어요. 얼마나 그게 제 목회에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 몰라요. 이제 알 만큼 다 알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도 아직 다 그 깊이 있는 진리를 다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저분은 알았다고 할까? 불과 몇 년 다니다가. 네. 믿음은 우리의 주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을 가져야 되지만 네. 그 다음에 믿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가로너스의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이 느낌에 의지하려고 하면은요 이따가도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예? 파도가 크면은요 조그만 배가 파도 속으로 멀리 수평선에서 바라보면 가라앉아 버려가지고 어이구 끝났다 하는 순간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내가 한 5분 7분만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한 분도 가지 마세요. 세상에 없는 죽을 끓여놔서 오늘 아침에는 그러니까 꼭 다 들고 가셔야 돼. 안 들고 가시면 섭섭해요. 얼마나 우리 팀들이 맛있는 죽을 끓여놨는지 몰라요. 믿음은 가벼운 낙관주의가 아니다. 가로너세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네. 물론 믿음에서부터 낙관주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믿음에서부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 염치만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낙관주의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긍정적인 생각도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어려울 때는요.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더불어서 사랑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부산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거꾸로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은 아니다. 요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현대인들하고 맞아떨어지니까 그게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니요. 믿음의 마지막 종착역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것을 다 뺏긴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를 불묵굴 가운데 구덩이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지막이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다른 건 다 사라져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있으면 됩니다. 내가 갈 집은 하나님 나라이지 세상의 영혼은 내가 살 곳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에 태워도요, 고린도에서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불에 태워도 믿음이 아닌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면 조금 어려우면 아유,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을 나 예수 안 믿어, 사라져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시련이 다가올수록 더 확고하게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에서부터 축복의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이런 밖에서부터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잘 되는 거야, 그런 믿음 가져. 그건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우리가 온전한 기업을 받게 되는 권리 증서입니다. 등기 문서의 그랜디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리 증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행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누군가 우리에게 관람 증서를 하나 주었어요. 슈퍼볼을 볼 수 있는 티켓을 하나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슈퍼볼에 무슨 몇 열에다가 몇 좌석에다가 몇 번에다가 막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들어갑니다. 슈퍼볼 경기장에 들어가요. 아이고, 이게 내가 하나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들어가다가 문간에 쫓겨나는 거 아닌지 몰라, 이런 자리가 있는지 몰라, 의심하는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종이 쪽지 하나 탁 가지고 1년에 한 번 있는 슈퍼볼 거기를 들어가서 탁 안내하는 사람에게 보이면서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 좀 봐달라고. 그럼 이렇게 가십시오. 그러면 가면은요, 내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지, 그 자리가. 그게 관람권입니다. 그게 문서입니다. 사람이 주는 종이쪽 하나에 관람할 수 있는 문서 하나도, 경기 관람권이든지 극장에 들어가는 뭐든 그것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자리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증서, 우리에게 문서를 주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갈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렇게 믿으니까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은 그러므로 지식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식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돼요. 계속 지식을 가져, 아이들이 성장해 간다는 건 그만큼 지식을 많이 얻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믿음은 마음의 감동을 요구합니다. 마음의 감동 자체가 구원이나 믿음은 아니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감사와 감격이 마음에 와요. 늘
감격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 예배에는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오셔서 여기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얼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고, 원수졌던 마음이 풀어지고, 부부 사이에 섭섭했던 것들이 풀어지고,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늘 그런 축복이 2016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어떤 상황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 장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건강할 때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할 때에도. 이 세 가지를요, 믿음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감동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결혼 생활에다 비유를 해보세요. 결혼 생활에 전부 저를 보세요. 전부 저를 보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처음에 둘이 데이트할 때, 데이트가 뭡니까? 서베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내가 평생 살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떤가? 제가 누구는가에서 기도해 줄 때마다 네 가지를 항상 기도합니다. 배필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성품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 이 네 가지 있으면 됐죠. 그래도 목사님 얼굴도 반반해야 되잖아요. 그건 자기가 할 일이고, 네 가지만 있으면 돼. 예수 잘 믿는 사람, 성품이 좋아야 돼, 건강해야 돼, 능력 있어야 돼. 근데 결혼하려면 이제 보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면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은 어떤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자꾸 질문하고, 그 사람의 배경은 어떤가. 이게 지식입니다. 연애라고 부부가 되는데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몰랐어요. 우리는 몰라서 결혼해갖고 잘 살 수도 있지만 몰라서 결혼해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결혼하려면 어느 순간에 서로 서베이하고 서로 살펴보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불이 번쩍해야 돼요. 불이 번쩍하고 그 다음에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이제는 오직 이 사람밖에 없다 하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어쨌든 간에요. 뭐라도 할 수 있다. 우리 둘이 손만 잡고 가면은 무슨 일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가슴에 감격이 와야 결혼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그 뜨거운 것이 식어질 때도 있고, 잘 내가 조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조사 미처 못한 엉뚱한 것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일단 결혼했으면은 결혼서에 간 것처럼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넉넉할 때나 부족할 때나 내가 그의 아내가 되기로 헌신해야 되고, 내가 그의 남편이 되기로 헌신해야 되고, 뒤돌아설 수 없다. 다른 생각 난 안 하겠다. 뒤돌아서지 않겠네는 예수님에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요, 같이 살면서 신뢰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정이 쌓이게 되면서 이것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정이야. 고맙고 감사하고, 이건 연애할 때 가졌던 정이 아니에요. 그게 쌓여가고 쌓여가면서 정말 한평생 노년이 되면은 정말 고마워요. 내 옆에 계속 있어줘서. 이런 단계에 가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요. 지식으로 많이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와서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뢰하면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로넣으세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알고 듣고 지식을 가져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가로넣으세요. 신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의심하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려보자. 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신뢰.
여러분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